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각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조각가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찾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응?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환경적 조건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누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도요, 뛰어난 조각가를 만나면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뀐다. 여러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 위대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각가에게 자신을 맡겨야 돼요. 좋은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서 그에게 맡길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조각가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조각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고통의 과정, 인내할 때 비로소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야 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자연석 그대로인 분들이 많아요. 자연석 그대로인 분들.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다듬어진 구석이 전혀 없어. 어디 하나 봐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어디 하나 다듬어진 데가 없어요. 원서 그대로예요. 언어 생활도 달라진 게 없고요. 생각도 달라진 게 없고요. 가정 생활도, 취미 생활도, 성품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때나 만난 이후나 전혀 변화가 없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 나의 가정, 취미, 어떤 직장 생활, 성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몇 년씩 교회 다니면 다 직분 주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다 직분 주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근데 또 하나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구원은 받아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거나 칭찬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새로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왜 맡기지 못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요. 어떤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행에다 그 돈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25장 사이에는 적어도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간격이 있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때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누구 있느냐?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을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다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 에베소에서 막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막 사도 바울을 붙들었어요. 왜? 여기도 전도할 곳이 많은데, 여기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로마에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역에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이제 로마로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갇혔는데 그 기간이 지금 2년, 뭐 다 따져고 보면 거의 3년이나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담대해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침묵하심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지금 뭐예요? 총독도 바뀌고 기간도 2년, 3년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 바울도 감옥에서 질문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감옥에서 죽는 건 아닐까? 로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했고 네가 예루살렘에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바울의 답답함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바울도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지금 조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분명하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은 전혀 열려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조각하고 바울의 인생을 조각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조각하는 연장으로 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잖아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기다린다는 거. 이게 피곤한 단어예요. 기다림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을 통해서 그들을 조각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남의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이 되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쓰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40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림으로 모세를 조각하셨어요. 어떻게 조각하셨어요? 그 로마의 그 공주의 아들 왕자로 그 세상적인 것, 모든 학문, 모든 능력, 모든 것 다 갖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또 40년을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키우고 하면서 뭐예요? 철저하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정말 뭐예요? 양만 치는 목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목자를 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요 철저하게 8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갈 때 거기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8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연장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연장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어요. 아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갇혀서 거의 2년이 넘고 3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 왜요? 왜 그럴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 특공대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금 뭐예요?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의 연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뭐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바울이 너는 자유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했으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그를 지키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왜 나에게만 주시나요?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 적이 있나요?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최후의 순간, 우리가 최고의 시간,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조각하실 때 필요한 연장이 있었는데 그 연장이 뭐냐? 불의한 탄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한 탄압.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많습니다. 불공정도 많고요, 불공평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공정한 일, 다른 사람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잘못된 탄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불합리한 일이 나에게 닥치지? 나는 성실하게, 나는 정직하게, 나는 진실하게, 나는 참되게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게 불공정한 일들이 생길까?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바울을 가이사가 아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는데 총독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오늘 여기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가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문안함에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지금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야. 그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한 이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러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잖아요. 불의한 핍박을 지금 누가?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불의한 핍박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연장이라는 거예요. 조각하는 연장이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려고 하면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더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손해봐야 할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삶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탄압을 통해서도 나를 뭐한다? 조각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요, 지금 가이사 감옥에서 2년 3년을 지금 감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겠잖아요. 바울이 별 생각, 야, 이 감옥에 있다가 내가 여기서 죽고 로마 가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죽는 거 아니야? 불의한 탄압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조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바울을 조각하고 있더라. 기다림의 연장을 통해서, 불의한 탄압의 연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조각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연장을 통해서, 때로는 불의한 탄압의 연장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연장은 뭐냐? 불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2, 3년 갇혀 있는 바울에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프로테지가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 세상의 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미래가 불확실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 그는 25절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가이사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다. 근데 가이사의 앞에 재판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단하셨어요. 조각하셨어요. 갈대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앞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것은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가잖아요.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정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때로는 우리들 그래요.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끝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해요. 많은 사람들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믿어요. 세상을 알고 세상을 다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확실한 미래의 연장을 통해서 바울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대단히 이렇게 불평이 있고 궁금함이 있었어요. 자기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지자지만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불확실하거든요.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 불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다. 이 그릇을 만들다가 이 만든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뭉쳐가지고 자기 의견,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더라.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보내갖고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예레미야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뜻대로 만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너 인생 살아 이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으로 만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어요. 더 위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뭘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불합리한 그런 환경들, 그런 그 핍박을 통해서, 또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그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조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조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조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불의한 탄압, 내가 왜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상처를 겪어야만 되냐 하는 불합리한, 이 불의한 탄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조각하는 연장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뭐가 없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분의 손에 내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내가 올려져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를 조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멋있고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가 원하는 로마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는데, 그의 복음 증거와 순교가 이제는 로마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신뢰하게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만 한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고 가장 훌륭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